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14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또 안식일보다 주일을 낮게 여겨야 하느냐, 아니면 안식일을 포함한 또 주일을 포함한 모든 날을 그 날과 같이 여겨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감사함으로 고기를 먹는 이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셨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 6절을 이어받아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절 한 절에만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는데,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하여 할 것을 강조하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해 들어갑니다. 7절부터 9절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말로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 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모든 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바울사도는 뜬금없이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또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스스로 묻고 또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7절부터 이 8절의 말씀은 서로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저희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7절부터 8절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바울사도를 포함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사도는 이 모든 로마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주를 위하여 살거나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이 8절은 자기를 위하여와 또 주를 위하여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로 살든 죽든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거나 또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제가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먹는 것과 또 날로 인해 일어난 이 어려움을 계속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라면 7절부터 8절은 어느 한 주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이 삶과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인지를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저희들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죽음과 부활의 근본적인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주인이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사도의 편지는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7절부터 9절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 죽든 예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야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듯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 14절, 이 14장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때 바울사도가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삶과 죽음의 모든 이 영역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킴으로써 결코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나 날과 절기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삶과 죽음의 주인이 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믿는 자의 이 주가 되신 이 예수님께서 판단과 이 심판의 권한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12장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다 보면 남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또 판단하게 되는 이 사람의 연약함을 바울사도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이 업신 여기는 행위가 다름 아닌 삶과 죽음의 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주재권을 침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과 생명은 이 오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삶의 모든 시간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포함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은 이 예수님께 판단의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권한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주되심은 믿음 안에서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것도 비판하지 말고 그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주고 또 인정해줘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이 전제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믿음이 약한 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식에 얽매이거나 또 미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삶 가운데 형식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고 받아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따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교회를 1, 2년 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제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사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또 제 자신을 정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상대방을 받아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또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판단의 권한이, 이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 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또 이해하고 또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연약한 자라고 여겨지신다면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를 얽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되심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식에서 마음으로 또 삶에서 경험으로 누려지게 되는 그런 복된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이 진정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를 받아주고 또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사랑의 음성으로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받아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부터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